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월드컵 축구했죠. 2026년 피파 23회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져서 한참 열광 중에 있습니다. 특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체코의 경기에서 황인범이 동점골을 넣었고 오영규는 교체 투입되어서 역전골을 넣어서 2대1로 체코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감격과 환호성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죠. 이것은 한국 대표팀의 승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한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패배했다면 환호는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환호와 단결과 포상을 가져다 줍니다. 또 금요일날 했던 멕시코전에서는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거기는 환호도 감격도 또 어떤 그 단결되는 힘도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은 승리요 한쪽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 또 방송을 해주지만은 패배했을 때는 방송도 한두 번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승자와 패자의 엇갈림, 승리했을 때와 패배했을 때 똑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패배보다는 승리를 해야 되죠. 승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이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서남부 지역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에서 세워진 교회죠.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이단 세력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이단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어떤 혼합주의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육과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는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죠. 왜? 육은 악하니까. 또한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외에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선사 숭배와 신비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계에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 존재인 천사들을 믿거나 율법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영적 황홀경을 경험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은데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까다로운 음식법을 지켜야만이 완벽한 의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복음적인 반박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거하십니다. 8절 9절이죠.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는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가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영적인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죠. 바울이 이 동사로 위협적인 포로 행렬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시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들이 영적으로 사로잡아갈까,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또한 영주주의, 천사숭배와 신비주의, 율법주의 같은 유혹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잘못된 지식이나 천사들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과 속임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초등학문이다. 유치원 정도의 학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 철학은 헛되는 공허한 내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문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가리키며 당시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신격화하고 절하고 섬기고 절대적인 권위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9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본질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전체적으로 완전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말씀이 거하죠. 능력이 거하죠. 권세가 거하죠. 은혜가 거하죠. 구원과 생명, 이 육체 안에 다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다 뜻입니다.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자리 잡고 계신다. 육체로는 영주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가 죄성이고 육체가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자들입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졌다는 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 한 번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충만을 소유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분 안에서
동일한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1절에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진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세례와 연결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도의 동참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3이 왔죠. 형벌에서 벗어나죠. 형벌은 사망이죠. 그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할례의 그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잘라버리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비고 죄의 권세인 그 사망을,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에서 육신의 표피를 잘라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얻는 것 같이 시작해서 죄 삭신 사망의 껍질을 잘라내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매미를 보면 아래에서 이제 7, 8년 동안 나무 뿌리나 이런 거에 있다가 애벌레가 되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성충이 되어서 이제 울다가 짝을 만나서 교비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사는 것이 1주, 2주 정도밖에 살질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자들입니다.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자녀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온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능력과 성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도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죠. 죽었던 자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상태,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영생의 소망이 없던 절망적 상태를, 범죄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리시고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승리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그래요.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의문의 증서를 이제 도말하셨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증서는 뭡니까? 빚의 증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게 된 죄의 빚입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사망에 처해진다는 빚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심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법적 근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벽에다 페인트 칠을 하면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흉측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얀 페인트로 색칠을 하고 멋있게 해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정서를 지우시고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노트 쓸 때 잘못 쓴 거를 보면 연필로 쓰다 보면은 지우개를 가지고 깨끗하게 지우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 정서를 지우시고, 죄 싹슨 사망이라는 죄의 빚의 정서를 지우시고, 주님의 보혈의 지우개로 완벽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셨어요.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것들은 공중 권세, 악한 권세,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벗어버려는 옷을 벗다, 무장해제시키다 하는 뜻이죠. 마치 전쟁에서 포로의 갑옷을 벗겨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태가 벗어버립니다. 정사, 권세, 흑암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는 것은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죠. 패배한 적을 개선행전에서 조롱거리로 끌고 다니는 로마 관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개선행진을 한다는 뜻의 전문용어로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끌고 개선행진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주적 악의 세력에 대한 완벽한 승리의 바로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선행진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사와 권세를 포로로 삼아 공개적으로 조롱하신 사건이 바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는 말씀이죠. 작은 세 번째로 승리자에게는 환호와 영광과 기쁨과 보상이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행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개선장군은 곧 화관을 쓰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행진합니다. 영광은 승리자에게 돌아가고 보상도 개선장군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겠죠. 승리자에게는 환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다는 인정받으며 그분의 인정, 그분의 칭찬, 그분의 환호가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3의 기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 승리자의 기쁨,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네 번째로 포상이 주어집니다. 이 포상은 상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고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상속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했고 바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포상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결단 및 적용합니다. 승리 위에 서서 승리를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영지주의, 율법주의 같은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개선행진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증표입니다. 오늘 승리자의 환호를 들으십시다. 승리자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승리자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승리자의 보상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성도도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승리자에게 영광과 환호와 기쁨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환호와 영광과 기쁨과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불어 충만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며 상속받는 감격스러운 기쁨의 환호성을 부르며 살아가는 승리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신앙에 승리하며 사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